32번째. 분명히 양치기였는데.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향목 왕궁이 화려한 것에 비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이 초라하다고 느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지만 다윗은 이 일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가상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과 그 왕조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는 데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나왔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아버지의 생업을 받드는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다윗은 양치는 목자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 상당히 이스라엘의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의 위대한 성취는 다윗의 먼 후손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과거 사사시대에는 주변 국가의 잦은 침략에 시달려 이리저리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 그들은 이 같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사시대에 혼란했던 무정부 상태와는 완전히 다른 평화스러운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도 했지만 예레미야 24장 6절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평화와는 달리 다윗 시대에는 보다 지속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질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을 통한 진정한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마지막으로 12절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이 씨에 의해 세워질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나라를 최종적으로 세우신 이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의 겸손과 헌신 그리고 감사가 이러한 축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성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앞에 열거한 수많은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화려한 경력 못지않게 험난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수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하면서 수모와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초창기 몇 년 동안은 늘 전쟁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들고 긴장된 분위기도 마침내 끝나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찾아와서 안정된 왕궁에서 생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평안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다윗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기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 데 비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은
초라한 텐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점점 감사 생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 성공과 소비를 중시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소비하도록 독려하는 사회에서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부족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을 가로막는 요인이 됩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것을 즉시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가 약화되고 작은 일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큰 만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이 누적되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어려워지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마음의 공간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예수님과 나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난하게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이런 예수님께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진정 감사의 삶과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 자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떡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에서도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며 이를 통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음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양을 치는 데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다윗에게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하여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될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실천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